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 그것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은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나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 드물게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뿐입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은 아이의 눈, 코, 입,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대조해 가면서 아이와 부모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부모에게서 난 자식은 필연적으로 그 몸에 부모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아도 아기의 몸에서 부모와의 공통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기에게나 부모에게나 모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모두들 바쁘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하는 겁니다. 혹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쪄 있는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중요한 직분도 맡고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 어려운 것은 피하려고 하고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젖을 뗀 아이는 점점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장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성한 자녀는 결혼을 하고 자기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덩치는 커다란 아이들이 젖대기를 거부하며 계속 젖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아이들을 양육해줄 어른들은 없고 새로운 아이들만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몇몇 보모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육원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끼리 서로에게 밥을 떠먹여주면서 성장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과연 성장하는 교회일까? 살쪄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성한 영적 어른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어린애 같은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이 교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이단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든 간에 믿으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 불교인, 유교인 이렇게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입니다. 이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단어가 꼭 한 번 나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교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접근한다,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기독교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진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멀찍이라는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있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가는 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별일 없으면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교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과 멀찍이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제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 위해 드리는 기도라면 이거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길을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가던 길을 더 빨리 더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걷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비로소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소명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소명이란 옛날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뜻합니다. 임금이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신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 이상의 생각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저 갈릴리 호수를 보았고 고기를 보았고 그물을 봤습니다. 어부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뜨셨습니다. 제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부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는 거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인생은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일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적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부는 또 주부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어떻게 하면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할 수 있을까?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눈을 다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소명이 뭔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소명이 여러분의 삶을 활기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주고 이 소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명에 응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소명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물과 배, 그 전까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지고 그물을 감아 올리고 또 그물을 깁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따라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물이 뭡니까? 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 제자들로서도 쉬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는 나 혼자만의 외로운 결단이다. 이것은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 그 누구와도 상관이 없다. 이건 반드시 나 혼자서 결단해야 된다. 자, 둘째는 나 혼자서 일어서야 한다. 이것저것에 얽매이면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나설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끊어라. 툭툭 끊어 잘라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한 줄 한 줄 그저 적당하게 교회 나온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이 뭔가?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이 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카오에 가면 최초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고 뒤에 이제 묘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꼭 가보세요. 마카오 이제 풀리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데입니다. 그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허드슨 테일러 2세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허드슨 테일러 부부는 자녀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가족들이 다 모두 무사히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어머니 테일러 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자, 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자,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다음 모든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나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희열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당장 교인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저 앉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충성 때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하라고 주신 그 일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들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기쁨과 또 희열로 주님을 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